육상 경기, 단거리 100m, 200m 달리기 하는 걸 보면 모두 다 관심을 갖는 게 일단 출발이죠. 예, 출발할 때 누가 빨리 출발하는가. 100m 같은 경우는 0점 몇 초 누가 빨리 가는지를 갖고 막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출발하고 나면 이제 달립니다. 그냥 쭉 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다 결승선에 가 있죠. 예, 도착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결말이 좋아야 좋으니 모두가 다 끝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퍼트,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지난주, 그 전주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2023년 그 숫자도 낯선데 2023이라고 하는 숫자도 좀 낯선데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첫 주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 남은 몇 주의 시간들 동안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도전하면서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이루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돌아와서 시작했던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보면서 마냥 그냥 올 한 해의 마지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새로운 출발, 회복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한다, 내가 좀 새롭게 세우겠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보겠다 라고 결심한다면 그 결심, 그 새로운 출발의 시작은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쓰라린 실패를 곱씹어 보는 것부터입니다. 나 오늘부터 새롭게 살겠어, 오늘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달라질 거야 라고 외쳤을 때 그 시작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고 나는 갑자기 백지에서부터 내 인생 시작이야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생각하기 싫은, 괴로운, 아픈, 너무나 쓰라린 그 시간들, 그 경험들,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꺼리니까,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짚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은 잠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어가질 때도 있죠, 우리 삶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우리 삶에서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 말 않고 그냥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럼 넘어가집니다, 그 순간은요. 그런데 그 문제는 결국 다시 생겨납니다. 끝없이 반복되면서 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나를 죽이려 들죠.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짚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어찌 생각하면 애써 아물게 만들었던 내 상처를 내 손으로 다시 뜯어내고 후벼 파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제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피할 수 없이 맞서야만 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실패의 시작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아픈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그 본질을 시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꿩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농담같이 재밌게 말씀드렸었는데 꿩은 참 머리가 나쁘죠. 동물한테, 짐승한테 머리가 좋냐 나쁘냐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꿩은 진짜 머리가 나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중학생쯤 됐을 때 성탄절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만든다고 그때는 직접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예. 화분에다가 나무 꽂아가지고 거기다 장식했거든요. 진짜로 살아있는. 예. 그래서 중학생 됐다고 이제 교회에서 진짜 트리 베러 산에 갔어요. 톱 들고 친구하고. 가는데 저기서 푸드득 하더니 뭔 소리가 나요? 뭔가 하고 봤더니요. 꿩이 날아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근데 그 꿩이 날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날아가다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앞에. 예,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제 친구가 얼른 쫓아가서 톱으로 그 꿩 머리를 탁 쳐가지고 잡아서요. 그 다음날 저희 집 저녁 메뉴는 뭐였겠습니까? 예, 꿩탕 먹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때 처음 꿩탕 먹어봤습니다. 칭찬받고, 야, 너 이런 귀한 걸 잡아왔냐. 꿩이 그렇게 바보죠. 그런데 이제 꿩에 대한 속담 중에 하나가 꿩은 숨을 때 어떻게 숨는다고 합니까? 다 아시죠? 꿩 어떻게 숨습니까? 머리만 숨긴다고 합니다. 꿩은 머리만 숨긴다. 진짜인지 어쩐지 이게 무슨 생물학적으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수가 생물학 공부하니까 연구해서 나중에 알려주면. 예.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꿩은 숨을 때 머리만 숨긴다라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보지 않으면 남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사냥꾼이 내 눈에 보이면 위험한데 내가 저 사냥꾼 안 보면 위험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꿩만의 문제일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철학을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명씩 한 명씩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말하지 않는 거지, 마음이 열리고 말할 만한 상황이 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다들, 우리 누구나 다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철학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해야 인생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저마다의 인생 철학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삶의 본질에 대해서는 깊게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죄송하지만 참 많은 경우에 그냥 아저씨들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잔씩 마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내 평소에 마음에 있었던 얘기,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 내가 그럴듯하게 생각했던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술자리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예전에 저도 술 좀 마셨으니까. 예, 지금 뭔 소리지 하는 분들은 한 번도 안 드셔보셔서 그런 거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얼마나 대단한 깊이가 있겠습니까? 취해서 하는 말들이요, 나는 진지하죠. 나는 아주 진지합니다. 나는 아주 감정적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낸다라고 막 성질 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어떤 진지한 성찰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삶이 도대체 뭘까? 사람이 뭘까? 내 인생의 끝은 뭘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앞에 지금 닥치는 현실에 대한 순간순간의 반응들인 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자동차를 살 때 얼마나 고민합니까? 뭐가 더 좋은 차인지, 어떤 모델이 더 멋진지, 가격은 어떤지, 어떻게 하면 할인받을 수 있을지 막 찾습니다. 집을 살 때는요, 더 복잡하죠. 온 집안 식구가 앉아가지고 연구합니다. 이 집이 좋을지 나쁠지, 제대로 지어졌는지 어쩐지, 가격은 맞는지. 거기서 더 나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값이 나중에 올라갈지 내려갈지까지. 투자할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해서 결정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할 때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사람들 앞에 왜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내일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지나가 보면 해결되겠지. 다들 이게 맞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다들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항상 인생은 괴롭고 아프고 어렵고 소망이 없고. 될 대로 되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도박이라고 부르죠. 도박. 그런데 왜 인생을 도박과 같이 삽니까? 그냥 되겠지. 저 사람 말 들으면 뭐가 되겠지.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럼 이런 삶이 도대체 꽝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작부터 그러했으니까. 우리의 시작부터 그러했으니.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비로소 벌거벗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수치스러워졌죠.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몸과 같은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참된 평안과 복 가운데 있었는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게 부끄러워졌어요. 내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어딨냐?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요, 꽁이 하는 짓 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숨어요. 뭘 어디 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근데 숨어요. 가리고 숨습니다. 아담이 그럽니다.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부끄러움의 본질은 내가 벗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자연스러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오히려 복이었죠. 아담이 숨습니다. 머리만 가리고 숨어 있습니다. 숨을 수도 없는데 왜 숨습니까? 부끄러우니, 두려우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창세기 3장에 얘기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어제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었는데, 행복이었는데, 평안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숨을 수도 없는데 숨으려 했고, 가릴 수도 없는데 가리려 했으며, 가린다 해서 사라지지 않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아야 됐고, 머리를 감춰서 숨는다고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을 붙잡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후손이니 마찬가지죠. 두렵습니다. 우리 진짜 문제는 두려운 겁니다. 끝없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무언가 이루면, 내가 가지면, 채우면 정말 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100억이 생기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가 가고자 싶은 학교 가고, 내가 되고 싶은 직장 얻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내가 느끼는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 염려, 걱정, 근심, 그 자괴감이 사라질까요? 그 직장 들어가면 내가 완벽해질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벽해질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 길을 쫓아갑니다.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어디에 머리 숨기고 있으면 그걸로 다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재주 좋게 사람들을 속이면 마치 하나님도 속인 것처럼, 그렇게 다 속이면 뭐합니까? 내 속에서 나는 알고 있는데 결국 내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이고 부끄러움이고 수치인데, 다가오는 내 육신의 죽음을 보면서 괴로워할 뿐인데 잠시 무언가에 취해서 잊을 뿐이죠.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유다가 멸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까지 포로로 끌려갔지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가 망했을까요? 온갖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제 정세가 그래서, 우리 주변의 저 나라들이 너무 힘이 세서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떠할 수가 없어서 우린 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저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절망감을 더 부추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오히려, 야,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어. 우리가 하나님 이름 외치면 다 잘 될 거야. 다 복 받을 거야. 요즘으로 바꿔보면요, 주일날 예배당에만 와서 앉아있으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하면서 내 바라는 것만 쏟아내면 다 이루어줄 거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성령의 은혜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붙잡아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웃었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이런 고통 가운데 주겠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어렵게 하겠냐? 힘들게 하겠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복받았다고,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끝을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다 끝났다. 하나님은 힘이 없다. 바벨론의 신이 더 힘이 세다. 아수르의 신이 더 힘이 세다. 하나님 가지고 안 된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끝장났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모든 아픔의 원인이 무엇이냐?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앞에 귀를 닫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죽여 없애기 위해서 이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에. 이것을 붙잡을 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유다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고 하는데 아직 다 믿어지지 않고 무언가 있나 싶긴 한데 확 와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경우든지 간에 최소한 내가 삶을 살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면, 정말로 내 인생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 인생을 정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돈벌이하고 세상에서 큰소리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하고 즐기며 놀러다니는 것만의 열심 이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건데 내 인생, 내 삶을 놓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즉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자어라서 우리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익숙한 듯 하면서도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뭔 말인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시, 사전에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대상을 똑바로 바라보다. 사물의 진실을 바라보다. 인생을, 내 삶을 직시해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인가? 나의 시간은 무엇인가? 그렇게 들여다보면요, 결국 우리는 이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담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꿩과 같이 머리만 숙이고 눈만 가리고서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답이 어디 있는지 비로소 그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미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내가 내 삶을 바라보았고 그 삶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요, 내 손에 답을 들고서 다시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길을 찾았으면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복이, 참된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직시하는 한 주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